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원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불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배에서 강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저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저희 마음이 힘들었던 일도 있고 주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일도 그리고 먼저 보여주신 일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의 영향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 주님의 이름이 더 높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항상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 앞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가 주님 한 분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강의 손 떨어지겠다. 제가 읽어요? 네. 내 차례입니다. 아, 엄마 차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읽으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읽으시고 다음 주 기도만 엄마가 하시면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3주 연속 같은 말씀을 이제 슬슬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좀 이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잖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 외우시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네. 말씀 외우시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초등부, 초등학교 국민학생 시절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의 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참 평생에 힘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성경 말씀 많이 외우세요. 근데 외우는 건 왕도가 없죠. 복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그만큼 성경을 자주 본다는 얘기죠.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즉 의의 갑옷,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했는데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하면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4개의 무기에는 동사가 다 어떤 형태로 붙냐면 분사 형태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문의 형태가 아니라 현재 분사 형태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덧붙여진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명령, 가지라라는 명령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17절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지다라는 동사도 오늘 17절에 나오는 가지라라는 동사도 어떤 동사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을 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누군가 나에게 주는 이 2개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에베소 2장에서 우리는 이미 한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선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격 깊숙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가 나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나를 위해 하신 죽으심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함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배움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온다고요. 그 구원이 오늘 투구예요, 투구.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네,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훨씬 더 충격에 예민하고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가 바로 머리예요. 그래서 투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호심교, 갑옷, 그리고 신발, 방패, 이것들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데 이제 투구는 독립적이에요. 그죠? 이게 끈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딱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세팅했으면 누군가가 이제 투구를 딱 이제 씌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믿음의 투구예요. 근데 이 믿음의 투구를 누가 먼저 쓰셨느냐? 우리 2주 전에 봤던 본문 다시 봅시다.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가영이가 읽어주겠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서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여호와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사단의 권세에게 완전히 도륙당하고 있거든요. 이 도륙당하니까, 근데 이 도륙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도륙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선뜻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장하시는데 뭘로 무장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렇게 싸우셨음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싸우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그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또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인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피조세계를 또 사람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기 갑옷을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자기의 투구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무장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은 평강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공허해져요.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방식,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구원이 이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가장 민감한 곳을 지키는 투구가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의 투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입니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날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게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 오실지 안다.
안다. 징조를 보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침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휙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 이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단들 되게 많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죠? 뭐 어머니 하나님 또는 뭐 구리역 앞에도 여호와의 증인도, 그죠? 네, 여호와의 증인도 되게 많고 얼마 전에 전 지나가다가 이제 그 신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단들이 많아요. 점점점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단들은 그냥 상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치면인지 이제 알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상대하지 말아라 해놓고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그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그냥 탁탁탁탁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의 온전한 터 위에 서 있는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사단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는 자처럼 만들어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냥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설마 내일 오시겠어? 설마 내일 모레 오시겠어? 그래도 설마 난 좀 이 땅에서 좀 더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불안한 사람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하죠. 유월절 얼마나 그럴듯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말씀을 하셨고, 내가 뭔가 딱 그 규례를 만들어갖고 그 규례에 딱 삶을 딱 끼워 맞추고 그거 지키면 살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 얼마나 내 자신을 포장하기 쉬워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얼마나 쉬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없어지는 거지. 나의 의로움만 살고.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게 되면 사단의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어떻게 노력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감이 달라요.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간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속이는 통로는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어떤 생활의 환경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메시지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주님은 이 땅에 더 이상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낮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무기를 보도록 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띠, 그리고 갑옷, 신발, 방패, 투구는 전부 다 방어를 위한, 그죠? 무기들이죠. 유일한, 화살인 거 얼마나 좋아. 장거리 공격되고, 그죠? 예, 원거리 딜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근데, 예, 성령의 검. 딱 이제 근접전 무기. 예. 근접전에 당했어요, 지금. 엄마 투구를 안 써서 그래요. 근접전에 당했어요. 엄마 투구를 안 써서. 그러게, 딱 진짜 그 투구 위치인데. 어쩌면 세상에. 저기 몸소 보여줄 수가. 괜찮아요? 소리가 꽤 크게 났어. 나는 엄마 괜찮아. 그게 드리고. 그래서 자,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개별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면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한 달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놀랍게도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에 정면으로 공격의 칼을 꺼내드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칼끝을 누구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사단의 정수리에 그의 칼끝을 겨누신 거예요. 머리 꼭대기.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로 가득한 이 땅, 가득하다는 존재 아니라 죄의 본체 그 자체, 사단이 완벽하게 점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전면전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피조세계 안에 가득한 사단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성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칼끝을 사단, 원수에 된 사단의 정수리에 겨누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뭘 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벼락같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죠? 완전히 온 하늘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감격. 참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들의 감격이 과연 어때요? 아, 우리가 본 게 정말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현장이었겠구나. 현장이었구나. 예, 그걸 깨달아 알게 된 제자들의 감격이 과연 어땠을까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예, 그건 정말 말로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말씀 그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사단이 순순히 깨져갔느냐? 예, 당연히 깨졌어요. 그런데 순순히 물러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죠? 예,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까지 시험해요? 누가 시험해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고. 예수님까지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담에게 했던, 하와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자리에 가나? 네가 누구의 자리에 가나?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가라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가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사단이 접근 안 할 것 같잖아요. 접근한다고. 40일 기도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막 신령할 것 같잖아. 그러면 사단이 틈도 못 할 것 같죠?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찾아온다고요. 보세요. 네가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배고프지? 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누구의 아들, 그럼 누구랑 동일시돼요? 아버지랑 동일시된다고. 그죠? 그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뭐여든? 하나님이어든.
하나님이거든. 네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라면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명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라. 네가 하나님이었든 그럼 누가 와서 너를 받들 거다? 천사들이 와서 받들 거다. 당연하지. 왜?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당연히 떠받들어 줘야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죠? 그 땅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야,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의 본체여도 이 세상은 내 거야. 네가 하나님의 본체여도 이 세상은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리고 만약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 줄 수 있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당장 아마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죠? 이스라엘이 유럽의 중심이 돼서 어쩌면 진짜, 그죠? 그러면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딱 사단에게 경배 한번 하셨다면. 그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뭐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오히려 사단을 물러가게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권위로 사단을 명하실 수 있으셨어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권위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가 하나님 본체이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신 방법이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낸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한다는 것,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외워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인용하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도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 어떤 권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지 목회자가 거룩한 게 아니냐. 목회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은혜 없으면 죽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맡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단이 수많은 공격들을 해오잖아요. 그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이거 잘못해갖고 막 성경 암송 하세요. 성경 암송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또 이거 뭐 잘못 오해해갖고 막 아유 성경 암송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암송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통계시하지 않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66권 완성해서 주셨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갖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내가 사단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셔서 그 예수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로 힘입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결국 오늘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은 제자로 산다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타타타닥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못 이겨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과 연합하여 죽고 그의 아들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더 이상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아니라 전신 갑주를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달라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신 갑주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 전신 갑주 날마다 입고 싸우십시다. 날마다 싸우십시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 땅에서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은혜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잘 입고 이 땅 가운데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